저번 주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버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띠아가 사도로 뽑혀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장 말씀, 아마도 그렇게 뽑힌 마띠아를 포함해서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는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셨어요. 그럼 아주 당연하게도 이 제자들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렸겠죠. 그리고 드디어 이 2장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이유가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 사도들의 행적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또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는 장입니다. 또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감격스러운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아멘. 오순절, 혹시 오순절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순절은 50일째라는 뜻인데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바로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승천하신 그 후 10일 동안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때 오늘 말씀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2절에 보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현상, 눈에 보이는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하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특별하고도 신기한 현상이죠. 특별한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이 내리는 것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은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사랑하는 딸인데 예비 씨는 아직 말을 못합니다. 저희 뒤에 서아도 와 있는데 서아도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대화를 하는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들의 말로 엄마 나 배고파요, 아빠 나 놀아줘요, 서아야 같이 놀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한 일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초기 기독교인들, 세계의 모든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이가 없고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이 오순절에 임하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너무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불이 임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방언을 했다라는 거에 쏠려 있다는 것이죠. 와, 성령이 임하시니까 소리가 났대. 그때부터 무엇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소리 들려주세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같이 임했다. 와,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보였대. 불 보여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것, 방언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만 관심을 표했다는 것이죠. 또 수많은 부흥사들, 신비한 영적인 현상들, 그 일에만 매료되어서 그 자체에만 집중되게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 또한 한편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그 놀라운 일에는 이 표적, 현상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고 또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결코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는 벌어진 현상들, 신비한 일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가득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동안 그 현상에 대한 일들, 즉 비본질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주제죠. 본질과 비본질. 사실 저도 이 본질과 비본질로 좀 풀어볼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내 거잖아. 너 네 거 해. 맞아요. 이거 아주 목사님께서 입에 달고 다니시는 말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그런데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일은 매일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굉장히 놓치기가 쉽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죠? 왜입니까? 신학적으로 저는 사실 레벨이 낮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질투, 높아지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 모습들, 그 안에서 아주 당연하게도 일어나는 그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도 이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게 될 것이고 당연히 비본질적인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제 너무 슬프게도 저의 첫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작은 아버지처럼 생각해라고도 하셨는데 작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저희 아버지의 거의 40년 지기 절친이시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이신 고 이기봉 목사님의 실질적인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이강렬 목사님과 함께 그 슬픈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기쁜 자리였겠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 슬픈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새로 오신 목사님에 대한 양력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사역하신 분들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다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아주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러 오셨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이게 결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솔직한 심령으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초라한 것 같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 무엇을? 초대형 교회? 아내만 허락한다면, 시간이 없다는데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는데 아내만 허락한다면 말 그대로 그 대기업에 뛰어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아주 당연하게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잠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 또한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으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너무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은 이미 검증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다 오셨어요. 초대형교회에서 살아남으셨고 그 능력을 이미 인정받으시고 나 필요 없어 내려올 거야 하고 내려오셨어요. 요즘 말로 우리 청년들은 알 텐데 힘순찐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힘을 숨긴 아이 이런 얘기거든요. 힘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약해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저는 다 가능했지만 no, 다 거부하고 부르심 따라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또한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뭡니까? 위에 있다 내려온 것도 아니고 힘을 숨긴 사람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그냥 약한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목사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두 번째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자격지심 가지고 살 바에 나도 무한한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뛰어들면 경쟁이 되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 악착같이 토끼찬 눈빛으로 살아남아 보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이 저도 솔직하게 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제가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내려지는 게 보이고 방언을 막 하는 그러한 현상들의 매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정작 거기에는 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목사님이 옆에서 계속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던져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복음만을, 말씀만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계속 우리 교역자들한테 던져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본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은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닌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지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런데 맨 처음 나오는 게시물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쳐 쓰는 것도 아니고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골라서 쓰라고 써 있으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년 차까지는 설교를 풀텍스트로 아주 잘 다듬고 설교문 쓰는 스킬을 늘리세요. 오늘도 써왔어요. 설교문을 풀텍스트로 써왔습니다. 그 다음 5년 차가 되었을 때 그 스킬들을 가지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더 깊은 설교를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적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년 차까지는 쉽게 갈 수 있겠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게 보였거든요. 그게 편해서 그랬습니다. 어쩌면 핑계였죠. 그런데 작년까지가 바로 4년 차였습니다. 풀텍스트로 열심히 썼는데 그러다 보니 와, 내가 봐도 잘 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드디어 내년, 올해죠. 올해는 대망의 5년 차인데 나도 이제 이 설교 스킬을 조금 늘려야 할 텐데 만약에 제가 기성교회에 있었다면 고민을 했을까요? 고민을 안 했겠죠. 길지만 짧은 세월 저의 그 설교 인생 4년 동안 굳어진 이 스타일을 이 더초청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성령님 일하실까? 라는 생각 또한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강렬 목사님이 또 그러셨습니다. 광아 일단 네 스타일대로 해. 아까 따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스타일대로 하고 있습니다. 차차 보완해 가고 또 바꿔가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설교 스타일을 바꾸는 것에도 이렇게 큰 에너지가 듭니다. 어렵고 힘들고 사실은 하기도 싫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 고쳐 쓰지 않아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고쳐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이 없다면 무언가 변화되는 일, 세상에서 말하듯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도 구별되기 위해서 또 본질적인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또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에 대한 답은 이미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1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해서 점 찍혔다면은 하셔도 돼요. 불 주세요. 소리 들려주세요. 권능 주세요. 방언 주세요.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뒤에 굉장히 긴 단어가 있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그것이 바로 최종 목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그 권능을 받았으니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이 사도행전 2장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그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2장 4절 말씀을 보니 방언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실 이 120명의 공동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겠죠.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포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민자들의 2세 혹은 3세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느 나라에서 몰려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들은 결코 나라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의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라고 합니다. 즉 나라의 포커스가 가 있는 게 아니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말을 합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 각 언어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야 안녕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각 언어로 다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증인들이 돼야 될 것인데, 신기하게도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결코 방언하는데 그 비본질적인, 방언하는 그 자체의 비본질적인 것에 관점이 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리가 들리고 불이 보이는 이 성경에 명확히 써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누가는 자신이 본 대로 또 들은 대로 적었겠죠. 당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해서는 무엇을 연관 지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는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그 공동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뭐가 보이죠? 불이 보입니다. 연기가 자욱하면서 불 가운데 임하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 이 모든 현상이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을 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이후 하나의 공동체로서 언약도 형성되고 또 계명 또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던 120명 가량의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 가운데 세찬 바람소리, 또 불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구성이 된 이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세워지는 그때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혀 새롭게 되어지는 그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 더초청교회 공동체도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이제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씩 둘씩 열어가면서 올해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 교역자들끼리 함께 꿈꾸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더 큰 무언가를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악한 마귀 사탄이 꼭 이럴 때 틈을 탄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아주 가까이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나 돌아갈래요 하는 일들 불평하죠. 도대체 왜 이럴 거면 우리를 구했냐? 왜 애굽에서 끌어냈냐? 다시 데려다줘. 나 갈 거야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13절에 등장하는 내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언어로, 또 로마 출신들에게는 또 그들의 언어로, 모든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전파가 됐어요. 이 시대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일을 다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듣고도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한 것 같아. 미쳐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믿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부정적인 시선들 그리고 조롱하는 이 일들 때문에 분명히 시험에 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죠? 보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하는 그 악한 에너지가 분명히 틈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 이처럼 굉장히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세워지고 다듬어져 가는 그 일, 아주 당연하게도 악한 것들이 틈타겠죠.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악한 것들이 틈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기뻐요. 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분명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한 생겨날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에 견딜 수 없겠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공격당하는 일, 그런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 매일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로 얻어진 굉장히 선한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똘똘 뭉쳐진 우리 신앙 공동체로서 혼자가 아닌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수없이 봐온 공동체는 어쩌면 함께 모여는 있는데 함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은 개인이 받는 거야 라는 소리 다 들어보셨죠? 그 의식 속에서 어쩌면 어려움이 있을 때 너 혼자 이겨내 라고 방치를 했습니다. 버텨내도록 내버려뒀죠. 이게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옆에서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주고 또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며 기쁨도 그 모든 것도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서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가족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배워서 머리로는 알잖아요. 교회는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 모두가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보는 남자분들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이라고 부르죠. 자매님을 뭐라고 부르죠?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기까지 하는데 정말 옆에 계신 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앞뒤 좌우 사람들 보면서 특별히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합시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올바른 가정 안에서 하나됨을 배워야 하는데 오늘날 그 올바른 가정조차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금이 가고 깨져만 가서 결혼은 하지 않고 이혼율만 치솟는 이 시대,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가정이 어쩌면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할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느 날 제 아내가 사실은 지난 월요일 설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도사이고 곧 목사인데 왜 그렇게 밖에서 홀리한 척을 해?
말씀대로 사는 척하고 살아? 저희가 4년을 교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왜 집에서는 안 그래?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못했어요, 한동안. 어떻게 이거 나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옷을 벗었구나 하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역자들끼리 매주 이제 나누는데 설날 때문에 토요일에 잠시 나눴어요. 그 나눔 때 조심스럽게 이제 목사님께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분명히 있을 거야. 밖에서의 서광 강도사와 집안에서의 서광 강도사, 분명히 그 본질적인 것은 같을 거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이 가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고 상의가 되지 않았고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하셔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소한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면서 제가 늘 믿고 말하고 다녔으면서 저는 정작 아내와 함께 그 최소한의 공동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말씀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올바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일이겠지만 동시에 악한 것들에게는 초비상비상이 걸릴 일이기 때문에 올바른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일에는 당연하게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이제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교사로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결국 건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것들, 특히 교회 건축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반과 기둥이죠. 터가 잘 닦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둥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주 당연하게도 좋은 자재로 지어졌냐, 아낌없이 쏟아 부었냐, 아니면은 텅텅 비었냐일 것입니다. 어떤 공법으로 짓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재건축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물으신다 하셨던 그 성전,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죽으셨고 허물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세우셨죠. 따라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죄로 인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세워진 하나의 건축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된 성전은 어쩌면 완벽한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셨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도 가장 좋은 자재, 가장 좋은 터, 가장 좋은 공법으로 지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내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관리자인 나죠. 그리고 모든 건축물이 그렇듯이 새로 지어지고 깨끗한 건물은 몇 년 동안은 티가 잘 안 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한 건물과 관리하지 않는 건물은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성전을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 과연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쌓여져만 가는 그 먼지와 쓰레기를 한 번 청소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이 공간만 보더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개척교회, 아버지가 개척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청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게 청소일 정도로 청소할 게 엄청 많아요. 먼지는 맨날 쌓이고 이제 다 가시잖아요? 그럼 땅바닥 하얀색이어서 머리카락이 정말 잘 보여요. 머리카락도 이거 밀고 다녀야 돼요. 하루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먼지가 계속해서 쌓이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우리 관리자가 과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쌓여가는 그 먼지를 치우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먼지고 그리고 배설물이고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한 번 청소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여기 짐 뺄 때까지 계속 청소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공간만 보더라도 매일 쓸고 닦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분명히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왜 나의 삶은 그대로일까요? 왜 우리의 공동체는 그대로일까요? 은혜로서 예수님이 믿어졌고 또 지어주신 새로운 그 건축물, 내 몸이 성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공동체가 왜 한 번에 바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자 이재용 삼성 회장의 양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는 정말 재산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그 재벌의 삶을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게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그 습관들, 그 이전의 삶에 남아있던 습관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야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재벌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 아들의 옷을 계속해서 입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의 가정이 된다는 것 또한 같은 의미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완성이 된다는 것 또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이것을 우리는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어쩌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경건으로도 매일 재건축하신 그 몸된 성전을 쓸고 닦아야 하겠지만 누가 힘들어하면 내가 대신 쓸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대신 치워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공교회가 되고 멋진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의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만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가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이 본질적인 의미,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좋은 것, 이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죠. 퍼져라, 나가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권능 줄게, 성령 줄게. 근데 너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공동체 안에 똘똘 뭉쳐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귀하고 선한 모여진 에너지를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중요하고도 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 임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꼭 알아야 할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논쟁들이 생겨났어요. 이 성령론으로 인해서 교파가 굉장히 많이 갈라졌고 수많은 신학적인 논의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열심히 묵상하고 주석을 참고하고 주회를 해봤는데 여전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맞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중심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하나의 신실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겠니? 증인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려요, 또 불이 보여요, 방언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있더라도 그것만 쫓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됐던 모습들, 우리 저번 주 저저번 주를 지나오면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저는 집에 가면은 강도사의 옷을 벗는데 그들은 벗었을까요? 같이 사는데 안 그랬겠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계속 나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하나의 복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모여지는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결국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또 개인의 삶에도, 각 가정의 삶에도,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 더 초청교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고 끝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누군가는 성령을 받으라 계속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믿어진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충만하지 못해서 마땅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일들, 오늘 방언을 통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 또한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거,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아주 당연하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1시, 12시 주일 쉬는 날, 얼마나 아까워요. 시간이 사실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뭔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예배를 사모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믿어지는 것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흘러가야겠죠. 기도하고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누군가 먼지를 닦고 있지 않다면 옆에서 같이 쓸어주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충만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시간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똑같겠죠?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에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자꾸 공격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격을 받고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믿어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겠죠. 어려움이 있는 자들, 힘든 일이 있는 자들, 병든 자들, 그러한 자들 성령님께서 고쳐주신다면, 힘을 주신다면 마땅히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공동체가 정말 신앙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신실한 교회로서 계속해서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힘들 때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함께 내 먼지를 남이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나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찾고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신앙의 모든 일들,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면 고백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다면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